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즉 다윗이 속해 있던 지파에서 세운 왕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대신 세웠던 아브넬이 그저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도 죽게 돼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사실은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병권과 더불어 나라의 기강을 그래도 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서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겁장이 임금과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1지파의 장로들이 먼저 다윗에게로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들의 임금이 되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 장로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다윗에게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말. 그게 2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였습니다. 즉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늘 어려움 당했는데 그 블레셋의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 준 사람은 다윗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장로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리 온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주권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이 있긴 한데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풀을 뜯기다, 풀을 먹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적 개념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먹이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 통치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다스리고 우두머리가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두머리가 돼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먹이고 지키고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의 말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절하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참 지혜로운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비로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도록 다윗의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윗이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왕에게 기름 부으러 찾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 붓고 오늘 왕이 됐던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니까 40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거라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건데 그냥 하루아침에 사울 탁 없애버리고 다윗 보고 너 임금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15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닌 세월만 10년입니다. 그런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들이 다 의미가 있더라. 첫째,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고생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초대왕 사울의 실패를 보면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그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궁궐에서 보면 우리 옛날 사극 같은 걸 봐도 왕자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국내 최고의 스승을 붙여서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예절을 가르치고 왕의 품위, 왕의 길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왕이 됐을 때는 역사적으로 봐도 큰 밀란이나 뭐 풍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왕의 후손이 없어서 왕이 죽고 나니까 뒤지고 뒤져가지고 그래 왕의 혈통 중에 한 사람 훈련도 안 된 어떤 사람 딱 이렇게 데려와요. 그러면 연산군, 광해군 이런 이상한 임금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울도 그 훈련의 시간이 없었어요. 연단의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훈련의 시간이 없었어요. 어려움 당하면 자기의 혈기로 자기 주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시편 140편 중에 70편이 넘게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계속해서 그 연단 기간 동안에 받은 훈련이 뭡니까?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억울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훈련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훈련돼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는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책망하고 나무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에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도 가봤고요. 장군으로 전쟁에도 나가봤고요. 그래서 왕으로서 거쳐야 하는 온갖 소양과 교육을 다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게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준비 기간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역시도 사울이 임금이 될 때까지는 왕정국가가 아니었어요. 부족국가 형태예요. 12개의 지파가 12개의 부족 연합으로 존재는 했었지만 고대 왕국 형태를 이루지는 못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뭔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나라가 됐고 왕국이 됐고 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12개 지파의 12부족의 동맹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강성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욕은 있었지만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울 임금에게 여전히 통치받으면서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나라가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오늘 2절 제가 읽어드린 이 의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백성들도 말이 바뀌었어요. 이 훈련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다윗도 훈련되고 백성들도 훈련된, 그래서 더 이상 12개 지파가 모였지만 갈등의 요소가 없이 진정한 통일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5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히 연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갑자기 다 뒤집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도 나타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훈련하고 해결하시고
완벽한 통일 왕국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셔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간 지연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부작용 없이 우리들이 어쩌면 생겨날 수 있는 변화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교회 건축과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없던 일이 되고 다 빠꾸가 되고 이러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떤 계획보다 선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전 건축 문제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완벽한 계획에 조금도 흠집을 내지 못하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하는 사업과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펼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든든히 써가는 교회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